예, 오늘 우리 주부에 끼어 있던 깊은 샘에 보면 그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가? 그 근본 원인 해답을 아십니까? 했는데 예, 마약하는 이유는 만족이 없으니까 하겠죠. 본인 마음의 어떤 그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약을 하겠죠.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마약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쾌락을 느낀다 그러나요? 그 즐거움을 느끼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마약하고 나서 싸우면 마약하고 나서 싸울 때 마약하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딱 주문 나가는데 이렇게 뭐 힘들고 이렇게 좀 속도가 약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마약하고 나서 싸울 때 한번 주먹이 나갈 때 보면 이 속도가 빨라지고 힘도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안 할 때보다 싸울 때의 이 싸움을 두 배, 세 배 더 잘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약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에 어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를 또 다른 어떤 즐거움 그런 걸 느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이 마약이 참 심각하다는 거죠. 오늘 거기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역대 최고일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고 그래도 올해 7월 달까지 마약 사범이 1만 명을 넘겼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마약 사범의 표적이 되어서 마약에 중독되는 수동적 중독이 늘어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참 심각하다 느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마약이 중독돼 가는 거예요. 이 마약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몰래 접근해서 그냥 음료수에 조금 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몇 번 먹으면서 중독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마약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 여기 보니까 이제 주사가 아닌 커피나 술, 음료수, 사탕 등에 마약을 섞어서 중독시키고 성적 쾌락과 범죄를 저지른 등 퐁당, 무임당, 몰래퐁. 이거 찾아보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퐁당, 몰래퐁이라는 게 있나 본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걸 잘하는 문화 그 세대들에게서 이게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음료를 먹으면서 중독이 되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몸도 팔게 되는 것까지 되는 그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과 이 범죄자들의 어떤 목표가 된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참 심각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약 후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오픈 채팅방도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이라면 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도 보면 이게 마약을 다룬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영화니까 사실적으로 있으나마는 거기 대화해 보면 예, 그 전 세계 마약 조직이 앞으로의 가장 큰 시장, 가장 좋은 시장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누구냐면 한국이래요. 한국. 전 세계 마약 조직이 큰 시장 대상 삼는 것이 한국이다. 앞으로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이제 마약을 팔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마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이 마약 단속에 막 나서 검찰도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어젯밤 하룻밤 사이에
아직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은 못 보겠습니다만은 149명이 죽었다고. 그리고 뭐 50명이 넘게 사상자가 일어나고 밤새 난리 났잖아요. 그럼 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전폭적인 지지해주겠다 막 그런 기사도 뜨고 막 그랬는데 대통령은 뭐 조사만도 차리고 뭐 경찰도 뭐 무슨 뭐 비서대처만 꾸리고 막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만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기사에는 처음에 경찰들이 거기를 그 모임을 알고 갔다는 거죠 단속하러. 근데 갔던 그 경찰이 처음에 그 모임에 접근했던 그 동기는 매개체는 마약이었어요. 마약 단속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거기에 마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약 유통될 것이고 그래서 마약을 단속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서로 이렇게 상의도 하고 대책도 세웠는데 그렇게 큰 사고일 줄 몰랐다는 거죠. 예. 그 제가 보니까 할로윈 그 축제도 뭐 그러지 마찬가지죠. 그게 거 가서 막 이렇게 막 그 즐기는 이유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마음의 안식과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뭔가 거기서 뭔가를 이제 즐겨보려고 뭐가 남대로 즐겁게 시간을 가져보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로윈 축제는 뭐 이 사단의 축제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곳에 꼭 유통되는 게 필요한 게 분명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약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데 예, 이 마약이라는 게 그 한문으로 보면 이 마자가 사실은 그 사단 마귀할 때 마자는 아닌데 여기 그 마자를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마자를 마귀할 때 마자로 써가지고 마귀가 주는 약이다. 그렇게 우리 중재 편지 뒤에 넘겨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가 주는 약을 마약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귀가 가져다 준 약, 그렇게 설명했죠. 행복이라는 가면을 썼다. 이거 하면 행복해진다, 즐거워진다, 고통을 다 잊는다. 굉장히 좋다. 뭐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이 마귀가 주는 약, 행복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여기에 많이 앞으로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이 그 할례 축제 현장에 가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요, 진짜 우리가 참 안식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참 만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런 고백할 만큼 이런 고백이 안 되니까요. 사실은 그 할로윈 축제 간 그 현장에 크리스천 없을까 생각해 보면 있겠죠. 없을 일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쪽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우리가 진짜 이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답이 얻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참 올바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때도 우리가 싸우는 결국 전쟁 같은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해야 할 때도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 하지 말고 싸움해야 할 일이 있고 싸움하지 않을 일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잘 구별해서 싸움해야지.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대상을 삼아 싸움한다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가끔 보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잡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쪽을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경제를 갖고 돈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무엇을 시간을 보냈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냐 그게 우리에겐 참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간혹 보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경제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돈 쓰는 것은 좀 힘들어 가까워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이나 자기 유익을 위한 일에 이렇게 쓸 때는 잘 쓰는 뭐 그런 거를 좀 보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이 좀 좋다 해도 그렇게 그런 거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인지 하는 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가끔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생사박의 주권자고 세상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많이 생각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신자가 진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싸움.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정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영적 싸움. 아멘.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속에서 그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잡을 언약이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일어나 행진하여.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그랬어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아늘 골짜기를 건너라. 해서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서 넘기던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일어나 행진하여 가는 그 순간 그 시작부터 그 순간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행진하여라고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앞에 두고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것처럼 이미 시제가 보면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말대로 행해서 26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언약 가진 자의 여정이라 혹은 정체성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언약 가진 자의 정체성, 그리고 그 언약 가진 자가 걸어가는 여정을 신명기는 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언약 가진 자가 어떻게 여정을 갔는지 모세가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거기에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면 하나님 주신 시작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느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주신 언약 여정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셨고 가는 곳마다 먹을 문제, 마실 문제 해결해 주고 가는 곳마다 싸움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해결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 이제 시작이 뭐냐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시온 왕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시온 왕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언약 가진 자의 여정 정체성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나안 가련한 언약을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땅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고 온 천하 만민에 전파해야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들의 네 명성을 듣고 떨 것이다 말이에요.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도 보면 여호수아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응? 자로나오나 추치지 말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 예.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이 우리의 남은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 강단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언약 가진 자가 하는 여정 속에 그 언약 여정을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멸시하고 정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눌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그 증거를 시온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는 헤스본 왕 시혼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이 시혼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는 거죠. 어떻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헤스본에게 말을 했는데 쭉 얘기를 했죠. 어떻게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시온 왕이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27절, 이 3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우리는 자로나 주지 않고 그냥 큰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30절에 보면 헤스본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길을 막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주석해 보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의 왕도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럼 불신자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서 그들 뭐냐면 싫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죠. 그대로 내버려둔 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그래요. 그 내버려 상태에서 그 상태 안에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범죄하고 또 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돌아오는 또 완악함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때로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근데 이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셨으므로 그들을 그대로 쓰셔서 이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결과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 결과 33절에 보면 백성들은 언제 멸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백성들이 다 망하죠. 34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성읍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다 진멸되었고 35절에 보면 다만 그 가축과 그 성읍에 탈취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삼았으며 재산과 가축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다 가져고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 자가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이 시온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사자를 보내서 평화를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을 막으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이제 이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미 행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가져야 되냐? 이미 성취된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지나갔던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 언약 가진 자의 정체성. 그 언약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정까지 보여주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보면 두 번째 보면 성경의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만은
성경의 증거. 출애굽기 3장 15절 20절에 보면, 특히 15절에 보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 대적을 쳐서 증거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걸 누굴 말합니까? 바로 왕과 애굽에서 있었던 그 바로 왕과 그 역사를 말하죠. 그 바로 왕을 내가 능한 손으로 쳐서 너의 대적을 증거로 보일 것이다. 바로가 완악하게 대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왕을 어떻게 할 거냐?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홍해 사건을 기록해서 10가지 재앙까지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나님 성령 말씀 시작하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보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했으면 내가 바로게 하는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칠 때에 그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면서 홍해 사건 이야기 나오고 10가지 재앙 이야기 나오고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사건 때 바로가 결국 내보내는 과정이죠.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 말하는 것인데 뭡니까? 홍해 앞에서 말한 겁니다. 홍해 사건에서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강한 손으로 불신자 역사에서 말씀을 거역한 자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쳐서 내가 너희를 결국은 보내서 너에게 내 말을 성취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군대 쫓아오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일도 없는데, 근데 할 일도 없는데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막 그냥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막 원망불평하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너를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다시는 애굽 사람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를 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딱 하나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누굽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누굽니까? 가나안을 가라 희생지사를 드리러 가라라는 가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를 건드릴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서가 잘 안 보니까 성경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유다서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까? 계시록 전에 있어요. 거기 유다 1장 10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이용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반대쪽으로 가인의 길로 가고 특별히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발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근데 그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 따라서 같이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그 발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발람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신명기 1장 34절 30절에 보면 예, 누굽니까? 원망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것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자. 그 원망 불평하는 자 한 명도 가나안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장 보세요. 34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절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들 한 명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들어갔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멸시하는 방해하는 자들을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 내용을 여러분 확실히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역사의 증거 보세요. 복음을 막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았지요. 초대교회 성도를 복음을 막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피를 우리와 후세에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피를 자기 후세에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나고 완벽했던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지요. 근데 자기들 말대로 진짜 망했어요. 중세교회 보면 복음을 막는 중세교회. 중세 복음을 막 이렇게 막았습니다만은 그 중세교회의 힘을 가지고도 이 복음을 참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복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중세 가톨릭의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복음 가진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카톨릭은요 얼마나 복음이 희미합니까? 자, 세 번째 보면 공산주의라든지 뭐 독일 영웅이라고 말했던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무리 힘이 강해도 복음 가진 자를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참 공부를 좀 무슨 공부했냐면요, 이 역사에 복음의 역사를 관심 가지고 공부해봤는데 그때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그 시대를 움직여가고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복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축복받는 가운데 있고요. 이 전에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성경을 파송하면서 세계를 장악하는 국가가 됐고 그 전에는 누가 복음을 주도하냐면 미국이 복음 주도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영국이 복음을 주도했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고요. 맞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전에 복음 준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유럽 쪽으로 유럽. 한때는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을 냈던 그 로마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렇게 우리 얘기하죠.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나라, 그 시대, 그 국가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뭘 주는 사람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한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주요 국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쓰신다. 그렇게 주는 사람들 많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사람들은 한국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니까 한국 북한이 아무리 저 있어도 뭐 한국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자꾸 세계 속에 자꾸 뭔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보면 참 작은 나라예요. 땅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 작은 이 국가가 지금 세계 속에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 한국 땅에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진 특별히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우리가 다락방 단체 속에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계복음 방망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언약 가진 자로 승리하길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여정 앞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쭉 흐리면 예배 이야기 쭉 했어요 전반적으로. 네. 어제도 핵심 메시지 보니까 흐름 얘기 하잖아요. 이 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가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강단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내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면 이스라엘에 있던 실전 사건이었고 사실이었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의 성취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성취할 말씀 딱 가지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어떤가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취될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 언약에 잡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성취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그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약 가진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죠. 언약 가진 자의 정체성. 그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언약 가진 나는 말씀 속에 있는 나는 오늘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나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할 것이고 나를 가는 곳마다 나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리하실 것이고 그 주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여정을 간다는 거죠. 그 믿음 우리가 마음에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그 앞으로 미래를 갈 때 성취된 말씀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이 역사의 복음을 하나님 함께 이 복음을 우리 남은 역사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결국 인생은 작품으로 뭐가 남느냐? 성취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우리 인생 작품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아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도 다 갔는데요.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네요. 올해가 보니까. 그래서 한 해를 좀 마지막 한 2달 동안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흐름 속에 또 그 말씀이 과연 내 속에 얼마만큼 담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억하면서 통솔 한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